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인간, 다른 말로 완성된 인간 이란 제목으로 완성된 인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또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신비하고 놀라워요.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을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 그걸 위해 너희는 기도하라. 그것처럼 아직 하나님의 뜻은 완성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요. 우리 인간의 모습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비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비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나비가 처음부터 나오나요? 나비는 벌레에서 나와죠. 벌레가 나비가 되잖아요. 알을 까서 벌레가 생기고 그 벌레가 번데기가 되죠. 근데 그 번데기는 죽은 줄 알았어요. 움직임도 없어요. 다들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번데기가 다시 어떻게 돼요? 나비가 되잖아요. 나비가. 근데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알, 수많은 벌레들 중에서 수많은 또 번데기 중에서 일부분만 작은 존재들만 나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비를 만드신 그 완성품이 나비인데 실제 시작은 벌레부터 시작됐단 말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요. 그 만물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물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볼 때 만물에 그게 드러나 있어요. 그게 나타나 있어요. 그 벌레가 끝이 아니요. 우린 번데기가 끝이 아니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요.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은 오늘 말씀에 그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5절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누가 물어요? 누가 물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묻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묻죠. 너희는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는 왜 예수를 믿느냐? 교회를 다니느냐? 물어보겠죠. 뭘 물어요? 성경엔 그랬거든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아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끝난 거지, 이제는. 벌레가 번데기가 됐어. 아니, 죽었어, 번데기인데 무슨 거기서 어떻게 나비가 나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셨다이. 나비가 나왔다이. 벌레가 수많은 번데기가 죽어요. 죽어. 다 죽고 나서 번데기가 되는데 그 번데기도 죽는 번데기가 많아. 그 중에 극히 일부분만 살아서 나비가 된단 말이야. 똑같은 이치예요. 그럼 나비뿐만일까요? 아니요. 다른 생명체도 다 하나님의 그 완성된 작품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눈이 떠지면은 정말 그 세계가 기대되고 정말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이 믿어져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 죽어서 시체가 됐어.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됐어. 조금 있으면 흙으로 돼. 냄새가 풀풀 나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 흙이 됐어. 근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근데 하나님은 말이 된대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줬잖아. 실제 누가 보여준 자가 있어요? 나와보라 그래. 어떤 종교가가 보여줬느냐 말이요. 석가모니가 보여줬어요? 아니요. 죽어서 시체만 남겼어요. 그럼 누가 보여줬어요? 마호멧이 보여줬어요? 아니요. 그것도 죽어서 시체만 남겨졌어요. 또 누가 공자맹자가 보여줬어요? 누가 보여줬어요 도대체? 이걸 보여준 사람이 누가 있었냐 말이요. 이 지구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당신이 살아나서 죽어서 끝난 게 시체가 된 게 아니라 썩어서 흙으로 된 게 끝난 게 아니고 이렇게 인간이 완성되는 거다. 인간이 이렇게 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인간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게 부활이다. 이게 부활체다.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수많은 믿는 사람들에게요. 누구에게요? 동시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물고기를 잡수셨어요. 제자들도 못 믿으니까 너희 물고기 잡은 거 있으면 가져와 봐라. 물고기를 갖다 드리니까 물고기를 같이 잡수셨어요. 내 몸을 만져봐라. 나는 부활했는데 살과 뼈와 피가 그대로 있지 않느냐. 내 몸을 만져보고 믿어라.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를. 증명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증명을 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은 그래요. 35절 말씀.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흙으로 다 돌아갔는데 죽어서 뼈만 남았는데 그 뼈도 삭아서 없어져서 흙으로 다 돌아가는데 너희는 하나님 믿는다며 예수 믿는다며 그럼 어떤 몸으로 다시 오느냐 물어보잖아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와요? 완성된 인간. 부활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 봤어요. 천상에 올라가서 봤다니까요. 정말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을 봤어요. 보고 와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바울 서신을, 로마서를. 바울 서신 속에 그게 다 바울은 이거 천국 가서 이 땅에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천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영생을 얻은 모습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서 목격하고 이거 기록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의 완성품은 인간은 부활체야. 부활체가 돼. 그래야 완성되는. 그걸 기록한 거예요. 36절에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그래서 씨를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씨. 너희가 씨 뿌리지 않느냐. 씨를 뿌리면 뭐가 나와요? 거기서 잎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거기서 열매가 나와서 사람도 동물도 짐승도 새도 먹잖아요. 씨앗을 뿌리잖아요. 알맹이만 뿌리는데 그 씨는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고 잎이 나와요.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새도 먹고 짐승들도 먹고 또는 인간들도 먹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같은 이치라 이 말이에요. 봐라, 씨앗을 뿌렸는데 흙에다 씨를 묻었어.
묻었는데 아니 거기서 싹이 나서 곡식이 나오지 않느냐, 열매가 나오지 않느냐 이 말이요. 또 그걸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38절에도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형체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요.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그 알맹이 씨에게 형체를 주셔서 그 종자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곡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사람이라고 틀릴까요? 사람도 같다는 거예요. 사람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설명하잖아요.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라. 육체가 다 다른데 이걸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육체하고 짐승의 육체하고 틀려요. 새의 고깃덩어리하고 물고기의 고깃덩어리하고 틀려요. 근데 이걸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 형체를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마찬가지요. 알을 낳아요. 알을 수없이 많이 알을 낳아요. 근데 그 알이 대부분 죽어요. 알이 잡아먹혀요. 그리고 극히 일부분만 살아남아서 뭐가 돼요? 다시 물고기가 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라. 사람도 같은 이치라. 자, 우리가 산에 가면 도토리 나무가 있죠? 참나무가 있죠? 참나무 밑에 가면 도토리가 떨어져서 거기서 싹이 나서 나무가 되는 도토리가 있어요. 아니, 도토리가 그렇게 수많은 도토리가 떨어졌는데 그 중에 극히 일부의 도토리가 싹이 나서 거기서 다시 참나무가 나오더라 이 말이요. 그게 이치요. 그게 이치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은행나무 밑에 가면 은행이 많이 떨어져요. 가을에 가면 그 은행이 수많은 씨앗 중에 작은 소수의 은행알이 거기서 싹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또 은행나무가 나오더라. 거기서 은행나무가 또 나와요. 아니, 분명히 씨앗이었는데 거기서 다 나오더라. 누가 이걸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바울이 부활을 그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완성된 모습을 그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동물도 이렇지 않느냐? 자, 나비도 벌러지도 이렇지 않느냐? 짐승도 새도 이렇지 않느냐? 아니, 물고기도 하물며 이렇지 않느냐? 하물며 사람일까 보냐? 사람일까 보냐? 창세기에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되었단 말이죠. 그 육신은 죽어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육신은 100살도 못 살고 대부분 죽어요. 끝났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창조주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끝났대. 죽었으니까 끝났대. 어디가 끝나? 어디가 끝나? 누구 마음대로 끝나?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지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완성된 작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있는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자, 이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가 하나님의 생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속한 형체는, 인간 안에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형체도 있으니, 땅에 있는 형체가 뭐예요? 이거는 몸이에요. 육체. 사람은 몸과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져 지음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육체의 때가 끝났다고 돼서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하고 짐승하고 동물하고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속한 형체는 일평생 이 땅에 있는 것을 맛보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 영화를 맛보고 살아요. 그러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영광, 또 하늘에 속한 영광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체, 부활. 그게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게 완전한 인간. 우리는 뭐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유행. 사람이 늙어가는 게 아니라 뭐 익어간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늙어가는, 나이 들면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간다고 누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이 나이 들어서 늙고 병들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영생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체를 입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이거는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걸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이걸 보고 이걸 듣고 이거를 경험하고 그러고 왔어요.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세상이 있다,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게 부활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뭐라 그래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42절에 보면은 첫 번째는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이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이것이 완성된 인간이요. 썩어서 죽어서 없어진 것 같은데, 근데 영혼이 부활한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부활한다. 육신은 죽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다시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42절에도 다시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43절에도 다시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44절에도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다시 살아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이 전능자의 능력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또 두 번째는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어요. 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험한 일을 많이 겪어요. 욕된 일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힘들고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나약하고 병들고 속상한 일들을 많이 만나요. 욕된 삶을 살아요.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부활이요. 이것이 완성된 인간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끝난 게 아니요. 천국에 들어가야 끝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 우리는 약해요. 인간은 약해요. 총 한 방 맞으면 죽어요. 칼로 쳐도 사람들은 죽어버려요. 너무나 약해. 나약해. 먹지 못하면 죽어요. 또 화장실 못 가도 죽어요. 암병에 걸려도 죽어요. 너무나 약해. 약한 것으로 태어났어. 약한 존재로 흙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그렇게 약한 것으로 심어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사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약한 것으로 살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어떻게 강하냐 하면은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죽지 않는 영생체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체요.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강한 거예요. 강한 거. 죽음이 없으니까 강한 거예요. 약한 게 뭐예요? 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 죽어요. 병들어서 죽어요. 총 맞아서 죽어요. 칼 맞아서 죽어요. 자살해서 죽어요. 약 먹고 죽어요. 사람들은 약해서 죽어요. 그러나 육신은 약해서 죽지만, 그러나 인간이 완성되면은, 완전체는 뭐냐면은 바로 부활체라.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요. 다시는 죽지 않아요.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해. 이게 바울이 목격한 거예요.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몸속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몸속에서 태어났어요. 아담으로 태어났어요. 육신으로 태어났어요. 흙으로 만들어져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육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신령한 몸이 뭐예요? 이게 부활체예요. 이게 완성된 인간이에요. 마치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이. 예? 벌러지가 나비가 돼요. 벌러지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벌러지가 번데기가 되더니 이제는 죽었다 싶었는데 나비가 됐더라 말이요. 나비가 돼서 날아가다니더라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런 일이 실제 있다니까요. 이것이 부활체라니까요. 이것이 영생이라니까요. 이것이 완성된 인간이에요. 이거 인간의 모습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육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44절에 육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영의 몸으로. 영의 몸은 뭐예요? 신령한 몸이라 이 말이에요. 신령한 몸.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보면 알아요. 예수님 보면 알아. 그분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문을 다 닫아놨어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이제 몇몇 사람만 골방에 모여서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문을 잠궈놨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내가 바로 부활체다. 내가 바로 너희가 완성된 인간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벽을 뚫고 순간 이동을 해서 나타나셨어요. 이게 부활체예요. 이게 부활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요? 육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영의 몸으로 인간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걸 이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부자 됐다고,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닌다고, 무슨 외제차 타고 다닌다고, 그거하고 비교하겠어요? 예? 정말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잘 먹고 잘 산다고, 그거하고 비교하겠어요? 예? 대통령 됐다고, 국회의원 됐다고, 비교를 하겠어요? 이 땅의 모든 영광하고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죽을 육체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정말 기대돼요. 이건 정말 기대돼. 이 정말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창조된 그 세상, 영원한 세상 정말 보고 싶고 기대가 돼요. 우리가 태어나서 늙어서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이런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걸 정말 기대되지 않아요? 정말 기대돼요. 그래서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던 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예요. 예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모든 것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말. 마지막 아담은 사람을 살려주는 영, 부활하는 부활체로 만드시는 영, 그분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수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목숨 걸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너희가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부활체가 있다. 완성된 인간의 세상이 있다. 그게 영생이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예수 전한 거예요. 너희도 이 천국에 들어가라고. 너희도 지옥 가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예수님 제자들이 다 죽음을 불사했잖아요. 다 순교하잖아요. 목숨을 걸잖아요. 무서워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누구를 보고요? 예수님 부활체를 만져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오신 것을 보고 목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고 나서 이 세상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완성된 것은 부활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보았어요. 그분을 만났어요, 다시.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을 주실 이름이 없다고 기록한 거예요. 예수 때문에 첫사람은 그냥 사는 영이지만 마지막 사람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라 아담은,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라 예수. 예수는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는 신령한 사람이시다 이 말이에요. 47절에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다. 47절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 믿는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50절에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은 완전한 인간은 천국 가는 거예요. 완성된 인간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체가 되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자와 공주처럼 천사들이 흠모하는 사람으로 완성된단 말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고 동물처럼 짐승처럼 살다가 흙으로 육체가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한 삶을 누리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이게 완성된 인간이에요. 인간은 미완성이에요.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수천 년 끌고 오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것을 성경이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부활체가 기대되는 거예요. 천국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요 시작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고단해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쓸쓸하고 나약해.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늙으면 얼마나 힘이 없어져요. 나이 들면 병들 얼마나 어려워야 살기가. 예? 젊어서는 팔팔해서 모르죠. 젊어서는 뭐 천년만년 팔팔하게 살 것 같죠. 나이 들수록 이빨도 빠지고요. 소화도 안 되고요. 기력이 떨어지고요. 다른 박질도 못하고요. 몸도 굼떠지고요. 왜 그렇게 아픈 곳은 많아지고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가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그러나 끝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부활한다. 예수 안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완성된다. 그것이 천국이요. 기대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번데기가 나비가 되잖아요. 예? 씨앗이 흙에서 묻혀버려서 썩어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났잖아요. 열매가 맺잖아요. 아니 이게 다 하나님의 작품이요. 부활의 모습이요.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수없이 사복음서에 신약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맺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잘 믿고 완성된 인간 부활체를 입고 더 이상 죽음의 사망의 고통을 질병을 겪지 않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 세상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 다 입성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담으로 육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썩을 것으로, 욕된 것으로, 육신의 몸으로, 흙으로 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것이 인간에게 향하신 인간의 완성된 모습인 줄 믿사오니 그것이 바울은 오늘 부활이라고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고 천국에 들어가든지 지옥에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나약하고 살고 있지만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 안에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예수 안에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시고 체험하게 해 주시옵시고 영생 복락에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가족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두서없이 전했을지라도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